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름 드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모르지만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깜짝 놀라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자꾸만 마음의 소원을 크고 넓고 아름답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송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북한 땅 불쌍하잖아요. 응? 너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몸이 아프고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한 기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시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이 새벽 제단에 나왔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대화가 안 되고 우리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웃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쇄신바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손 주먹 쥐고 아침에 운동할 겸해서 주먹 쥐고 따라서 외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내 병이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하나로 드림 사역이 날로 창대해집니다. 날로 창대해집니다. 한 주씩
우리 외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소원이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달라고, 행복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내 병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저 북한 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를 돕는 우리 하나드림 단체가 왕성하게 지휘를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도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원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제단의 말씀을 전하는데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긴장돼 들으게 되면 앞에 얘기를 다 잊어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처럼 들으시고 한 주 동안 읽은 말씀 중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을지 모르지만 때문에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이고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곰 타덕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새수레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소가 땅이 고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소가 활짝 뛰는데 그 옆에 그 운반을 하던 책임자이던 우사가 궤가 떨어질까 봐 탁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우사를 그 현장에서 죽이십니다.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됐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는 충성, 순종해서 복을 받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리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는 한 2절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아멘. 십자가 정말 십자가 우리가 처음 볼 때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세상 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리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다윗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 언약궤가 낙원이라는 곳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옮기던 자가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언약궤가 뭔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원래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건데 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순정하여 복받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우사가 왜 죽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언약궤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 하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하게 되면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해요. 우리가 봐도 가시만 잔뜩 있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이제 네모 상자만 한데 크기가 옆으로 하면은 사람 몸의 팔뚝에서 이 어깨까지가 요만큼까지가 넓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랑 높이가 이 팔 하나만큼입니다.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112cm 또 67cm, 67cm 정도 크기라면 그러니까 아주 크지 않은 요만한 그러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각목으로 그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과 박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이게 히브리어 말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뜻이 저는 죄를 사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화해라는 뜻이 있답니다. 화해. 하나님은 벌써 이 속죄소를 만들고 그 화해라는 뜻을 전한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와 화해하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입니다. 때문에 또 우리가 이웃들과 화해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해라는 뜻이 있고 그 속죄소 위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그룹 천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또 돌판 또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고 그 안에 그거를 하나의 상징물로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지성소, 성소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화면에 보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 안쪽에 깊이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해서 다시 칸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지성소가 이렇게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배웠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또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도달하자 그 지역에 독한 종기에 재앙을 내리셔갖고 그 지역을 온통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사람들이 여기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가드라는 곳에 옮기자 또 역시 큰 종기가 나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들이 어떡하냐 해가지고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기려고 합니다.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쪽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갖고 가면야 안 된다. 그래서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을 당하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읽은 바알레 유다 옛날 그 지명으로 하게 되면 기닷 여아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게 되는데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오늘 말씀처럼 나단의 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소가 뛰고 우사가 그걸 잡음으로 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우사가 왜 죽었느냐? 사실 언약궤를 아까 보셨다시피 상자와 그룹이 있는데 그 위에 채가 있습니다. 채. 막대기처럼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고 가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실 때 레위지파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메고 움직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거를 잊어먹고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와서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윗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베고 여호와 궤를 메어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셔.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또 순간순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법이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순종이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순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주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에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고 그 짐이 무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쭉 설명한 30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명령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너 마음에 딸렸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복 줄게.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라고 더불어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게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갈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복 줄게. 저는 복 하지만 그게 복이 우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난 됐어요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주상이 됐는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준 아들 제물로 바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금 달라고 하실 때 그래 마음에 의심치 않고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또 그리할 때 그 마음 안에는 그래 아들을 주신 백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저는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은혜,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애쓰면 갑절로 그 순종의 대가로 갑절로 또 갑절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전하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보다 30배, 60배, 90배, 100배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의 복을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순종하는데 조금 반성이 덜 됩니다.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사울을 불러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을 테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해서 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 순종했으면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냐면 블레셋 어저께 송 목사님이 이 예를 든 것 같아요.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들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군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심정이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지금 한 일은 망령된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함부로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를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할 텐데 그들을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싹 없애고 모든 짐승들을 싹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좋은 소, 좋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저 사울왕을 왕으로서 내가 축복할 텐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어떠한 제사보다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제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비록 연약한 부모이지만 내 자식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있는 것 주고 싶고 엎드려도 어떻게 살았는지 더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한테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온전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특별히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저 복음성가입니다. 이거 참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라 제가 꼭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공평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복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그럴수록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한 길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딱 3가지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서 저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지는 모르지만 쓰셨다가 일어나셔서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 나이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다 가고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둘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때만 되면 딴짓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말 못한 소는 임자도 알고 심지어 나귀 새끼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인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슬프다 이놈의 자식들아. 범죄한 나라여 너희는 허물어진 백성이다.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너희는 정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안 볼 거야. 때문에 너희는 늘 마음에 피곤할 것이고 온몸과 머리는 아플 것이고 너희 땅은 황폐할 것이고 너희 토지는 이웃 나라에게 빼앗길 것이다. 빼앗겼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눈물로 찾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믿음을 배운 분들의 말씀과 체험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앞서 간 선진들이 하신 말씀을 간증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매를 계속 때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매 맞으려고 그래? 나한테 돌아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이 이제라도 내 말에 즐겨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아름다운 소산이 늘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나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씀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이제 마지막 셋째,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조건 이웃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속죄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신 받은 우리는 때문에 이웃들과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더욱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탕감받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구 갚으라고 독촉한 게 아니라 그 빚진 자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을 감안하셔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합니다. 가서 잘 살아라. 근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용서받았으면 그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10,000달란트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1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왜 나한테 그 1달란트 안 갚어? 그러고 마구 그 양반을 목을 잡고 빚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임금님이 이거 그냥 있겠습니까? 그럼 불러들여 갖고 저옥에 가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1달란트 우리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지혜 중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함같이 너희들끼리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저께 송 목사님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회 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세우신 실장님, 팀장님, 실장님을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찾듯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팀장님, 실장님들은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과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관심과 또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먹을 것,
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 길은 관심과 기도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믿으셔야 됩니다.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의 광주리와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어도 꾸지 않게 하시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삶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무한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무한한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오늘 순종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희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차게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 때문이라도 너희는 강하고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 희망을 받고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희망에서 소망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떠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연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러한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음도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더욱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복을 위해서 주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머지 않습니다. 정말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머지 않습니다. 머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의 모세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만 전하고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어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봐라. 또 나의 받은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힘을 모세가 광야에서 헤맬 때에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극심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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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시마리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발람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또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람바라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 남바라바 캄바라바 샴바라바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고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북하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 가운데 버려지지 마시고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성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을 복음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땅 예수 복음 전하는 중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며 몽골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 하나님 동남아시아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슬람권에도 복음을 전하며 온 땅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야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칸반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리 칸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며 춤을 춘 것 같이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칸만바라바 샴바라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온통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시마리 칸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칸바라바 샴바라바 라시마리 칸바라바 샴바라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좀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드림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성전 이전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또 하나로드림 선교단체가 왕성하게 주의 사역 감당케 해달라고 저 사랑하는 중운의 공동체가 정말 안정적으로 하나님 갑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그 속한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뜨겁게 밤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송혜원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또 우리 운영 이사님들, 이정일 목사님, 미주법인 우리 박정기 대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준식 후원 이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인원이 많아지고 많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김바을 장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마구마구 자기들 마음대로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요만큼도 사탄 마귀가 침범치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깜짝 놀라서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 하나드림을 위해서 선교 단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여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것은 오직 하나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또 7월 달에 이번 달에 미주 갑니다. 미국 선교일정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가고 오는 기간에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저와 김바을 장로 우리 유준 목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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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로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동역자 사역자들 불러 모아주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신 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단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송혜연 목사님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주 중에서 하나님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번 미주 하나님 선교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후원과 또 많은 응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 일조 성취하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박진원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유준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협력하여 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없는 동안에 하나님 교회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박진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저와 김발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후원들이 있어짐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들이 후원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후원 이사장님 임유신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드린 후원 이사님으로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협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칸밤바라바 샴바라바라 시마이라. 정말로 많은 후원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후원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무국의 유우족장 축복하시고 우리 김군주 간사님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성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그 모든 발걸음과 생각 가운데 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이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하나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캄람바라바 샴바라바. 아버지의 중흥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안정적으로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다툼과 시비와 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충성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이 화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람바라바 칸밤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캄바라바.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드리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시마리 캄바라바 샴바라바 람바라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는 각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세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뜻에서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하고 오늘 기도의 끝 순서를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함. 춤추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아버지 하면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말 우리의 삶이 맨날 기뻐 뛰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다른 우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잠깐 보게 됐는데, 동영상 보게 됐는데 막 춤추시는 거예요. 춤춰야 됩니다. 춤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춤을 추며 언약궤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춤춰야 됩니다.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며 각자의 기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